좋지 않은 소식을 하나 전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리 그 기순조 집사님의 어머님께서 운명하셨어요. 사실 오늘 저희들이 조금 전에 거기 다녀왔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와이프하고 가서 그랬더니 아주 평안하게 잘 누워 계셔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고 막 나오려는데 눈을 뜨셔서 대화를 좀 했는데 정신도 좋아요. 알아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알아보시고 제 이름도 기억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달력, 세리토스 달력도 앞에 놓으시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와서 이제 교회에 왔는데 조금 전에 전화가 왔어요. 기순조 집사님 어머님이 위독하시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좀 있다 또 전화했나 지금 또 조금 괜찮다고 그랬는데 제가 바로 여기 들어오기 전에 지금부터 한 10분 전에 아마 운명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그리스도를 믿고 죽는 사람들은 사실 희망이 있어서 좋습니다. 그러나 이 가족들에게는 참 견디기 힘든 고통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 기순조 집사님 계속 우시죠. 또 그 옆에 김동림 장로님 계시고. 예배 끝나고 또 좀 가보기는 가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희망이 있고 그렇다도 그 죽음 자체는 무겁습니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영원히, 그 기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은 그 기간 동안은 단절이에요. 이제 그래도 아파 누워 계시다가 살아있을 때는 가서 서로 얼굴을 보고 또 말은 못하지만 눈으로라도 인사할 수 있지만 이제 돌아가시면 그게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슬픕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이 납니다만은 여러분 잘 아시는 유치한 씨도 이런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이런 글을 썼죠.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님은 무처럼 까딱 깠는데 파도야 날 어쩌란 말이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거기에 모든 고통이 다 묻어 있잖아요. 그리고 인간의 무력함이 거기에 다 묻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소리쳐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에게는 희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순조 집사님도 희망이 있으십니다. 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잘 섬기시다가 잠드셨으니까 분명히 살아나실 겁니다. 여러분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유가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아마 앞으로 장례 절차가 있겠죠. 그 장례 절차를 위해서도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제가 열왕기하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십시다. 열왕기하 7장입니다. 구약성경 57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572페이지 열왕기하 7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572페이지입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와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스와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하고 그 다음에 왕하고 그 다음에 왕이 의지하는 말하자면 장관이에요. 한 보좌관이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과의 대화가 나타나는데 여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이 이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앞뒤 6장부터 같은 비슷한 이야기들이 계속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기별을 전해줍니다. 예,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예.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기별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기별은 어떤 기별이요? 복음이에요. 그들이 이제는 뭐예요?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기별입니다. 참 기근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었고, 그 다음에 적군에게 포위당해가지고 정말 거의 아사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너희들이 이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해줍니다. 너희들이 먹을 양식을 아주 싼 값에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해줍니다. 근데 여기 누가요? 여기 보니까 한 사람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기별을 뭐해요? 아주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배경을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별 문장이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문장입니다. 보세요. 다시 읽습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 시간을 정해줍니다.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수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건 복음입니다. 이제 너희들이 곡식을 이렇게 쉽게 싼 값에 뭐 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복음입니다. 2절입니다. 그때 그 복음이 증거될 때 그 말이에요.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입니다. 그때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그러니까 이 장관이지만 상당히 힘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지혜도 있고, 왜냐하면 왕이 의지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복음의 기별을 주었습니다. 산다고 하는 기별입니다. 근데 그 복음의 기별을 받고 뭐 해야 됩니까? 기뻐하고 그 말씀을 뭐예요? 그대로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게 복음을 받는 자의 자세예요. 복음을 받는 자의 자세. 그런데 한 장관이 어떻게 했어요? 그 복음을 무시하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웃기지 마라 하는 말은 웃기지 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데 이런 반응을, 하늘에 뭐요? 창이 있어서 뚫려가지고 거기서 뭐가요? 쏟아진다 할지라도 그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반응을 보이는 한 장관, 다시 말해서 복음에 이상한 어처구니 없는 반응을 한 장관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는 죽음을 선포합니다. 네가 그것을 보겠지만 뭐하리라? 먹지는 못하리라. 못 먹으면 죽어요. 못 먹으면 죽습니다. 무디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무디 잘 아시죠? 유명한 전도자 무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그런 말, 어떻게란 말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만약 내가 능력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란 말은 우리 속에서 없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없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왜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능력 행하셨어요. 4,000명 먹였습니까? 5,000명도 먹였죠. 그렇죠? 보리떡 7개로 4,000명을 먹였습니다. 4,000명. 그리고 광주리가 몇 광주리가 남았어요? 7광주리가 또 남았습니다. 또 한때는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 곧 인자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잠시 뭐 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실증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성경에서 보는 믿는 여러분과 저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는 우리 생애 속에, 우리 삶 속에 어떻게라고 하는 말은 뭐 해야 돼요? 십자가에다 못 박아버려야 된다. 무디 스님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 자꾸 아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싸움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람 족속이 어떤 족속이에요? 혹시 기억하세요? 아람 족속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이 아람은 사실상 노아의 뭡니까? 이 손자빨됩니다. 손자.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백성입니다. 근데 이 아람 족속은 언어도 이 히브리하고 거의 비슷한 셈족어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성경에 아람어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구약에도 조금 있고 신약에도 몇 언어가 있어요. 생각나는 말 있어요, 아람어? 우리 예수님께서도 아람어를 쓰셨어요. 어디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게 아람어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또 달리다구, 그렇죠? 소녀야 일어나라. 이런 것들이 다 아람어입니다. 그래서 아람 사람들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상당히 인연이 깊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아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5장에 보면 그 유명한 문둥이 누가 나와요? 라만이 어디 사람이에요? 아람 장관입니다. 아람 군대 장관이에요. 지금도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아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워쌌습니다. 근데 얼마나 이 상황이 어려운가 한번 볼까요? 그 앞으로 6장 제가 24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24절. 572페이지입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합분 때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통과할 때 한 여인이 외쳐가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또 가로되 무슨 일이냐.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우리가 오늘날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 내가 이르되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저가 그 아들을 숨겼나이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저가 성 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가로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날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이게 얼마나 상황이 험악한 상황입니까? 그렇죠? 기근이 들었어요. 곡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설상가상으로 뭐예요? 아람 군대들이 에워싸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봉쇄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곡식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으면 누구를 지금 여기 먹고 있는 겁니까? 사람을 잡아먹고요, 사람을. 근데 누구를요? 자기 자식을.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힘든 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믿기도 힘들고. 우리가 가끔 그 이북에서 사람들이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간혹 듣잖아요. 그런데 믿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근데 실제 성경에 이런 상황이 일어났어요. 캐니발리즘 아닙니까? 이 식인종들이 이렇게 사람 잡아먹는 것들. 근데 왕에게 와서 호소를 하는 겁니다. 여인이 와가지고. 왕이시여,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의논해가지고 오늘은 우리 아들 잡았고 내일은 너희 아들 잡아먹자 해서 우리 아들을 뭐예요? 삶아서, 여기 삶아서 먹었다고, 삶아서 먹어. 쪄먹은 거야. 찐빵 찌듯이. 삶아서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배가 고프니까 모르겠어요. 아들 하나 잡으면 하루에 없어져 버린 모양이죠. 여기 보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면 몇 사람이 사람 하나 삶아가지고 뜯어먹었는가 하면서 여러분 참 비극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집 아들이 이제 삶아서 먹을 텐데 안 내놓는단 말입니다.
안 내놔요. 그러니까 왕에게 와서 왕이. 왕이 어떻게 해요? 참 답답한 자기 옷을 찢었어. 자기 옷을 찢었어. 하나님께서 만약에 너희들을 도우자면 내가 어떻게 돕겠는가? 우리 인간이 이렇게 힘이 없습니다. 무기력해요. 무력해요. 그 무력한 인간이요, 얼마나 또 교만한지 아십니까? 그렇잖아요. 교만해. 하나님 말씀 함부로 듣지도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기 보니까 한 장관 하나님 말씀 무시하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엘리사가 뭘 줬어요? 복음을 전해줬단 말이에요. 복음을. 이제 너희들은 죽지 않는다, 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산다. 내일 이맘때면은 시간까지 정해졌어. 내일 이맘때면 어떻게 해요? 이 곡식을 너희들이 싸게 구입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믿질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여기 지금 막바지 아닙니까? 이 막바지 상황에 이르면 속은 셈 치고 믿을 수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믿거나 안 믿거나 손해볼 거에 뭐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그런 상황이라면 뭐 하면 좋겠어요? 차라리 믿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네요. 지금 사람을 삶아서 먹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잖아요. 더 내려갈 수 없는 그런 극한 상황인데 복음이 왔어요. 너희들이 이제 산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삶아 먹지 않아도 된다 하는 말입니다. 뭐 하면요? 조금만 기다리면 내일 이맘때 그랬으니까. 그렇죠? 딱 하루잖아요. 내일 이맘때.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믿지 않아요. 그 말을 믿지 않아요. 이게 불신입니다, 여러분. 이런 불신의 결과는요, 죽어요. 죽어요. 여러분, 이 상황을 읽어보면요, 복음을 거절한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발에 밟혀 죽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서 그 가운데 삽입된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4명의 문둥병자들입니다. 여러분, 4명의 문둥병자는 사실상 그들은 뭐예요?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문둥이 여러분 공부 많이 하셨죠? 기도주일에. 문둥이. 요즘에는 한센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명의 문둥이. 여러분. 그렇죠? 모르겠어요. 동서남북이라 그래서 4명이지. 전체를 야, 좌우지가 4명이 여기 보니까. 4명의 문둥병 걸린 자들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자기를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둥이들 어떻게 해요? 목숨 다 내놨어. 죽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문둥이들이 무슨 생각한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봅시다. 3절 보겠습니다. 7장으로 다시 돌아와 7장 3절입니다. 7장 3절. 성문어기에 문둥이 4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우리가 성에 들어가자 할지라도 성중은 줄이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지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하고. 여기 문둥이들은 좀 현명한 선택을 합니다. 그렇죠? 네. 문둥이들 현명한 선택이 뭐예요? 어떤 현명한 선택? 자, 우리는 지금 문둥이들인데 우리는 어차피 성 밖에 있다. 그렇죠? 성 밖에. 그래서 만약에 성 안으로 들어가면, 아람 진속으로 들어가면 만약에 그 아람 사람들이 우리를 뭐 하면요, 받아서 조금 음식이라도 주면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를 만약 잡아 죽인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죽은 사람들이나 마찬가지니까 어떻게 해요? 죽어도 좀 쉬운 말로 손해볼 거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완전히 다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자 하는 겁니다. 들어가 보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생명이 있습니다. 완전히 자신을 포기한 사람에게는 희망이 와요. 그렇죠?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보면요. 예. 그렇게 결정한 다음에 이제 5절 보세요. 아람 지인으로 가려 하여, 예. 이제 방향을 바꾸어서
들어갑니다. 아람진으로 가려 하여 황혼에 일어나서 아람진가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그들이 두려워했던 아람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네. 죽을 각오를 하고, 사실 죽을 각오를 하는 것은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렇죠? 4명의 문둥이들은 죽을 각오로 들어간 것은 뭐 하려고 한 겁니까? 살려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살려고 죽을 각오로 들어가서 보니까 어떻게, 그들을 혹시 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아람 사람은 한 명도 없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한 명도 없더라고 말이에요. 사람은 없는데 뭐만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먹을 것은 엄청나게 많더라고 말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6절 보세요. 이제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리하여 헷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고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똑같은 말이 나오죠. 그렇죠?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하여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문둥이들이 진가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난리 났어요. 그렇죠? 난리 나서 문둥이 들어가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염려했던, 그들을 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아람 병사들은 한 명도 없고, 뭐만 있어요? 옷이 있고 먹을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옷도 감추고 뭐요? 먹을 것도 먹고 감췄다가 다시 와서 또 하고, 아주 살판났어요. 살판났어요. 근데 여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황혼에 이런 말이 나오죠. 그렇죠? 그게 2번 나옵니다. 4명의 문둥병자들이 황혼에 어떻게 해서 그 진 속으로 들어갔는데, 여기 보니까 황혼에 아람 병사들 모여 일어나서 도망했다란 말이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그렇죠? 4명의 문둥이들이 황혼에 들어가는데 그 발자국 소리가 뭘로 바꿔졌어요?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병거 소리, 말 밟고 소리로 바꿔졌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4명의 문둥병자들이 들어오는데 그들의 발자국 소리가 아람 병사들이 뭘로 들었어요? 엄청난 애국 병사들의 소리, 발소리로 들렸다. 또는 여기 보니까 뭡니까? 햇사람이 햇사람. 말하자면 용병들이 오는 줄 알아요. 용병들이. 이 사람들이 돈을 주고 애국 병사들을 사고 햇사람의 병사를 사서 이 용병들이 들어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4사람의 발자국 소리를 수십만의 말 밟고 소리로 바꿔버릴 수가 있습니다. 또 기마병들의 말 밟고 소리로 바꿔버릴 수가 있습니다. 병사들의 밟고 소리로 바꿔버릴 수가 있습니다. 겁에 질려서 아람 병사들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 버리죠. 다 놓고 도망가. 그러니 어떻게 해요? 얼마나 살판나서 문둥이 돼요. 먹고 마시고 훔치고 감추고 살판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죽을 각오를 하고 목숨을 내놓고 뭔가를 향하여 하는 사람에게는 그만한 대가가 나옵니다.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 목숨을 내놓고 달려든 사람은 여러분 못 이깁니다. 여러분 혹시 싸울 때요, 목숨 걸고 그냥 달려든 사람 피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제가 한 번은 어떤 경험이 있냐면은 국민학교 때입니다. 제가 순천은 조금 크잖아요. 장흥은 조금 더 시골이니까 말하자면 도시 사람이 촌으로 갔으니 촌놈들하고 어울리는데 촌놈들은 이렇게 등치가 커요. 예. 근데 좀 순진하잖아요. 순진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놀다가 어렸을 때 싸움은 별거 아닙니다. 누구든지 먼저 코 맞고 코피 나면 끝나요. 코피 나면 끝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싸워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어떻게 손이 잘못 가고 코가 맞아서 이렇게 등치 큰 친구가 코피가 나서 내가 이긴 거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와, 그 친구는 보통 친구 달라고 이 코를 풀어가지고 온몸에 묻히고 하면서 따라다니는데 이거 도저히 감당이 안 되네. 감당이 안 되네. 그래서 시골 마을 탁 도망다녀서 결국은 집으로 왔는데 집에까지 따라오니까 이건 난리가 난 거잖아요. 정말로 제가 막 무릎 꿇고 싹싹싹싹 빌었습니다. 싹싹싹 못 해봐요. 해볼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4명의 문둥이도 그런 마음입니다. 뭐 어차피 자기 버리는 거예요. 뭐 죽이려면 죽여라 이거죠. 그래서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많은 것들을 얻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4명의 문둥이를 통해서 그걸 말씀하시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거기 보면은 그 다음에 문둥이가 이렇게 나옵니다. 보세요. 9절 보세요. 9절.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그랬습니다. 그렇죠? 문둥이들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먹고 감추고 숨기고 하다가 뭘 느끼는 겁니까? 제정신이 돌아오는 겁니다. 아하, 우리 소위가 어떻게 해요? 좋잖아, 아름답잖아. 우리들의 행위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위가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하고 있는 이 짓이 하는 말입니다. 이 짓이. 뭐요? 소위가 아름답지 못해. 예. 왜요?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이 아름다운 소식이 뭡니까? 이렇게 많이 있는 거, 이거 이렇게 많이 있는 거, 살았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소식이 있는 날이 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하고 그랬습니다.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뭐 하는 겁니까?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복음을 받아서, 여러분과 저는 그 복음을 받아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복음 안에서 만끽하잖아요. 그 축복. 그럴 때 우리는 뭘 느껴야 돼요? 부담을 느껴야 됩니다. 어떤 부담요? 이것을 나누어야 돼. 나가서 전해야 되는 부담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4명의 문둥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제 살판 났어요. 예. 그렇잖아요. 굶주렸으니까 먹을 보니 어떻게 마음껏 먹었습니다. 좋은 옷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감췄어요. 하나 가지고 싶으니까. 예. 그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아하, 우리가 이러면 안 되지 하는 겁니다. 예. 왜요? 같은 동족들 어떻게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으니 이 소식을 뭐 해야 돼? 빨리 가서 알려야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런 복음에 대한 부담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우리만 만족하고 사는 것도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함께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문둥이들이 가서 이 복음을 왕에게 고합니다. 근데 왕이 어떻게 처음에 믿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 다음에 신하를 보내가지고 해보니까 어떻게 진짜 병사들이 다 도망가고 곡식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끝부분에 보시겠습니다. 17절 보세요. 17절. 예, 17절. 7장 17절입니다. 예. 왕이 그 손에 의지하였던, 아까 그 장관 나오죠?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멸시했던 왕이 그 손에 의지하였던 그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그렇죠? 이제 백성들이 막 몰려올 거 아닙니까? 그 소식을 듣고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뭐하며?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뭐하였으니?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의 한 말대로라. 여러분 보세요. 그들에게 복음의 기별을 전해줬는데 어떻게 해요? 그 복음의 기별을 거절했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뭐 했습니까? 웃긴다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했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수많은 사람이 이제 몰려올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곡식이 있으니까. 수많은 사람이 몰려올 때 그 수많은 사람이 뭐예요? 발에 밟혀 뭐였어요? 죽었어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의미 있습니까? 그렇죠?
복음을 거절한 사람은 그 복음의 소리에 어떻게 해요? 너무 기뻐해가지고, 그렇죠? 기뻐서 함성을 지르면서 오는 사람들의 발에 뭐요? 밟혀 죽었어요. 밟혀 죽었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 복음은 항상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집니다. 네. 그러면 그 복음이 명령으로 올 때는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무조건 순종하는 겁니다. 무조건 받아들여요. 어떻게, 왜라고 하는 말은 우리들에게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우리가 만약 그 하나님을 뭐 한다면? 믿는다면 그 말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믿음에는 뭐가 있어요? 순종만 있는 겁니다. 믿음에는 이유가 없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복음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면은 그 복음의 명령에 뭐예요? 무조건 순종하는 그것이 축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네. 그걸 거절하면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멸망이고 죽음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네. 우리의 지위가 어떤 상관이 없어요. 여기 장관 아닙니까? 왕도 그에게 의지했던 장관 아닙니까? 그렇죠?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뭐요? 무시하고 경시했습니다. 가볍게 여겼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자기 목숨 잃은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외면하면 결국은 내가 뭐 하는 겁니까? 죽습니다. 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자기들 뜻에 맞춰서 이 뭐라고 말할까? 이렇게 변질된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변질된 복음은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이 왔을 때 그 명령을 무조건 주신 대로 받아들여야지 우리의 생활이 어떻게 또는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어떤 사상에 어떻게 맞도록 바꾸어서 그 복음을 믿으면 변질된 복음은 나를 구원 못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 요즘에 우리 주변에도 이상한 다른 복음들이 돌아다녀요. 여러분, 성경에도 다른 복음 말씀 있죠. 만약에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증거하면 그건 뭐요? 그건 천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말세가 되고 어떤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말세를 연구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서 우리 주님 오시는 것을 우리 인간이 계획하고 인간이 정해요, 여러분. 제가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대로 오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대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자세는 뭐요? 복음이 오면 그 복음을 뭐요? 그대로 받아들이고 무조건 뭐 하는 겁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 자세는 뭐요? 기다리고 바라보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에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내일 이맘때 그 기간을 못 기다려요. 내일 이맘때 너희들이 싼 값으로 살 수 있다 그랬으면 그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여야죠. 속는셈 치고 하루만 기다려도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이 장관은 그걸 하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하루를 기다리지 못하고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복음 거절은 죽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는 것은 그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 속에 여러분과 제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들어있어요.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만 무조건 뭐 하면 돼요? 순종하고 따라가면 됩니다. 오늘날 제가 어떤 책에서도 봤습니다마는 이 인간들이 써놓은 책은요, 인간의 사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사상이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그 인간의 사상에는 인간이 썼던 어떤 말이 굉장히 매력적인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좀 멋있고, 야, 이거 참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에 우리가 잘못 뭐예요? 빠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리가 아닐 수가 있어요.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하지만 이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까지 그러면 그걸 그대로 받아. 내일 이맘때 여러분 보세요. 내일 이맘때 그거 얼마입니까? 하루 아닙니까? 하루 그것 때문에 한 장관은 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다리는 자세, 이건 굉장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우리가 신앙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 하루를 기다리지 못해서 어떻게 그 하루 동안에 어떤 다른 일들을 우리가 계획해요. 우리가.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도 오게 만들고 말이에요. 아, 예수님 언제 오신다. 자, 여러분. 어떨 때는요, 참 신앙인은 죄송한 말입니다만 좀 멍청해도 돼요. 멍청해도 돼요. 그렇죠? 그 멍청이란 말은 지식이 없고 지혜가 없는 멍청이란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조건 순종하는 그런 멍청함. 그런 멍청함은 결과적으로는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가 사는 게 지혜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기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1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7장 19절입니다.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며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다. 이건 누가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는 말은 이루어집니까? 성취됩니다. 그렇죠? 그 장관에게 20절 그대로 이루었으되 곧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으며 죽었더라. 이거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한 예언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예언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왜요? 예언을 주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예언은 반드시 뭐요? 성취가 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어떨 때는 또 우리 믿음의 신앙 안에서의 관계 속에서 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모든 것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 누구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면 뭐 해야 돼요? 안 됩니다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이라 그러면 how나 또는 어떻게나 why, 왜 이런 것을 어디다 박으라고요? 십자가에 박아버리라고. 아이고,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건 말이 쉽지 이거 됩니까? 물론 이해해요. 그러나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해야 된다고. 여기 4명의 문둥이들이 뭐 했어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 것 마음껏 먹고 숨기고 하다가 뭐 했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어떻게, 아하, 우리 소희가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 행위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뭐 했습니까? 마음에 부담을 갖지 않습니까? 부담을 갖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가만히 생각.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 이거 안 된다. 그렇게 행동하다가도 아니지. 이건 아니지 하고 잠시 생각해보면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며 사랑하라 하면 명령에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뭐요? 죽이라 하면 뭐 해야 돼요? 죽여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아이고, 양심상 내가 죽일 수 없습니다. 이건 안 된다고 하는 말. 만약에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와서, 자, 누구를 죽이라고 했을 때 그걸 아이고, 양심상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나는 발표 죽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4명의 문둥병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했습니까? 구원하셨습니까? 복음을 이루셨습니다. 내일 이맘때, 그렇죠? 내일 이맘때 병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병사들이 이스라엘을 에워싸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수많은 병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4명의 문둥병자를 사용하셔서 그들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4명의 문둥병자를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나누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복음 안에 살면서 뭘 가져야 돼요? 부담을 가져야 돼요. 무슨 부담? 그 복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우리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어떤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무조건 순종하셔서 이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